때로 우리 주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을 겪고 고통에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너무 섣부른 위로를 전하려다가 오히려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을 말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을 힘들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교회의 이런 태도가 사회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그 사실이 결코 악을 선으로 포장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성폭력 피해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거나, 자녀를 잃은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실상 신앙의 언어도 사랑의 언어도 아닙니다. 삶의 재난과 폭력을 곧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의도로 해석하는 데에는 신학적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상처의 그 아픔을 직시하면서도 거기에 머물지는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할 뿐입니다. 뇌과학자인 조셉 리둑스는 느끼는 뇌라는 책에서 인간의 편도체가 공포와 고통, 배신의 기억을 깊고 오랫동안 뇌에 각인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을 보면 옆에서 잊고 살아라, 어쩌겠냐, 잊고 살아야지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몸 자체가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과거의 상처나 아픔 그리고 트라우마는 그 자체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돌아가신 안성예 장로님께서 저에게 몇 번이나 하셨던 말씀 중에 해마다 5월이 되면 1980년 그날의 기억으로 지금도 몸이 아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실상 의학적으로도 입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잊기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이 그 상처의 기억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떠올리고 싶어할 광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꾸 그걸 후벼파는 사람들이 넘어서라 하면서도 좀 어떻게 좀 조용해질만 하면 한 번씩 나와서 그렇게 후벼파는 일이 최근에 국회에서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사람이 덜 된 걸 어떡하냐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덜 된 것을 정치적 이해당약 그거에 그저 목매여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5.18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기억 자체, 더군다나 엄청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공포와 두려움의 기억 자체를 없애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상처의 기억, 아픔의 기억, 고통의 기억이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되어서
그대로 인생을 망치도록 버려두지 않는 일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서일과의 말씀은 아픔이, 고통이, 상처가 마침표가 되지 않도록 그 이후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만나는 인물은 요셉입니다. 여러분에게 요셉은 어떤 모습으로 연상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요셉은 성공의 상징입니다. 야곱이 그에게 입혀줬던 고운 채색옷, 이집트 제국의 총리로 승리의 정점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연상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에게는 그런 성공의 화려한 이면에 가려진 훨씬 짙고 짙은 아픔의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런 그의 트라우마가 작동하는 듯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지금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어서 성공한 인물이지만 아무도 없인 여길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의 안에 남아있던 트라우마가 이 형제들을 만나는 순간 터져 나오는데 울음으로 터져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 울음은 어쩌면 어린 소년이 형들에 의해 죽음의 위협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던 때의 두려운 기억,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쓴 채 보디발의 어두운 감옥에서 느꼈을 억울함의 기억, 그리고 자신을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에게서 느꼈을 절망의 기억, 그 모든 한탄이 담겨있는 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통곡 속에는 억울함, 버려짐의 아픔, 절망이 응어리져 있었습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던 그가 누명에 의해 죄수로 전락해 버렸던 그 기구한 인생, 그가 견뎌내야 했던 생생한 아픔의 기억이었습니다. 이 아픔은 성공의 광채 아래 감추어져 있었지만 결코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리학자인 알리스 밀러는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그의 책에서 억압된 트라우마는 세월이 흘러 권력과 부를 얻는다고 해서 저절로 치유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합니다. 성공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어 이집트의 2인자가 되었고 만민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그 화려한 권력의 비단옷으로 가릴 수 없는 아픔이, 그 생생한 기억이 요셉의 안 저 바닥에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하고 말하였을 때 그 형들은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어리둥절하여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제 새로운 트라우마가, 요셉은 요셉의 아픔의 기억에 트라우마로 고생했다면 새로운 트라우마가 그의 형들에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22년 전 구덩이에 던져 놓았던 그 기억, 은전 몇 푼의 동생을 팔아 넘겼던 그 기억, 그리고 요셉의 옷에 염소 피를 발라 아버지를 속였던 그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이제는 그 형들에게 생생한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마음에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을 것입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라는 그 기억에 짓눌려 숨조차 편하게 쉬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요셉이 손을 내밀며 형들에게 다가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와 아픔을 짊어지고 있을 때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그 사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너만 아니었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대상을 원망하며 허비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은 그 자리를 뒤바꾸고 있습니다. 시작은 물론 형님들이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시기했고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모함했습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은 그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 일을 바라봅니다. 5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7절,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그리고 8절,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이 대목을 가리켜 인간의 악의를 하나님의 성의로 거듭나게 하는 섭리신학의 극치라고 평가합니다. 형들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였고 악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죄를 무마하거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는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 넘긴이라고 그 죄를 명확히 지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 악이 그 뒤에서 그 악한 마음을 뚫고 당신의 거룩한 구원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읽어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크나큰 구원을 베푸시려는
하느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마침표로 삼았다면 이젠 끝이야. 내 인생은 이대로 끝이야. 요즘 젊은이들이 한다는 이번 생은 틀렸고, 자신이 당한 그 아픔과 자신이 당한 그 좌절을 마침표로 그렇게 삼았다면, 아니고 그 아픔을 또 초래한 형들에 대한 복수만을 마침표로 삼았다면, 내 언젠가는 이것들을 작살내고 말 것이야, 그 마음만을 그의 마음에 품고 살았다면 결코 그는 그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5절 말씀에서 요셉이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이라는 이 표현이 참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다가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저는 꼭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한 글자가 변화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형님들이 나를 이집트로 팔아 넘겼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대로 멈춰 마침표를 찍어버렸다면 그 이후의 생은 어찌 되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팔아 넘겼습니다 하고 마침표를 찍지 않고 팔아 넘겼습니다만 그 한 글자를 붙임으로써 문장이 이어지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드러나게 됩니다. 상처의 마침표가 이제는 구원으로 이어지는 쉼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난과 고통에 무감각해지라는 불가능한 요구가 아닙니다. 지금 상처받고 고난 가운데 울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내일 아니라고 편하게 말하는 그것은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지금 당장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에 우리는 엉엉 울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 없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은 거기에 머물지는 않게 해주는 힘, 그럼에도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등장하는 여인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모로 이미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에게는 이방인이라는 굴레가 있었고 여인이라는 한계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귀신이 들린 딸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마저 더해졌습니다. 마침표가 찍혀진 듯한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딸을 위해 그대로 손 놓고 멈춰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떠도는 소문을 쫓아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는 그 소리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마치 바로의 궁정에 울려 퍼지던 요셉의 울음소리처럼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제자들도 주목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시는지 한마디도 대꾸하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간청에 밀려 한마디 하시는데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라고 차갑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된 그녀의 간청에 이제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까지 대답하십니다. 마침표도 이런 마침표가 없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왔는데 이런 푸대접과 모욕이라니 그야말로 절망적입니다. 사실 신앙생활 중에 이런 답답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묵묵부답, 내 기도 따위에는 신경도 쓰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마침표를 거절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마치 요셉이 했던 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 만에서 그 만이 중요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러나가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스러기라도 나는 바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 마침표에 절망하지 않고 마침표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부르십니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를 억누르기도 합니다. 아무리 하느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더 깊은 절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말이 매몰차게 들리지만 요셉이 겪어야 했던 하나님의 침묵도 그 못지않게 아프기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뭐 하려고 그런 꿈은 나한테 보여주셔놓고 지금 나는 이 구덩이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나는 노예로 팔려가서 도대체 어찌가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나는 이 감옥에 갇혀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 인생이 이제 이렇게 끝장날지도 모르는데 하느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신 겁니까? 하느님의 그 침묵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과연 요셉은 그 버거운 시간을 지내는 동안 하느님이 그에게 주신 꿈을 기억했을까요? 그래도 나에게 그 꿈을 주신 주님께서 이 모든 걸 넘어가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 이겨냈을까요? 알 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상해 보면 어쩌면 그 꿈을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아픔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꿈을 주시더니 이게 뭡니까 하고 대들고 싶진 않았을까요? 그만큼 그에게는 앞이 안 보이는 고통스러운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찌어찌 그 아픔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하루하루를
어쩌면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처럼 그렇게 견뎌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꿈이 있었기에 7년을 며칠처럼 견뎌낸 야곱처럼 그렇게 견딘 것이 아닙니다. 오롯이 그 아픔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아픔을 미화하는 것이 신앙의 힘은 아닙니다. 다만 아픔에 머물지 않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픔이 우리의 마침표가 되지 않도록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그 사람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지만 개역 성경이 조금 더 이 부분에서는 마음에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비록 어려움은 있고 그로 인한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결코 끝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은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는 오늘 또 우리에게 맡겨진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비록 견디기 힘든 실패가, 고통이, 좌절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침표가 되도록 그대로 버려두지는 마십시오. 하느님의 부르심을 믿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앞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